샤바샬롬. 샤바샬롬. 우리 히브리어 강좌 시작한 지 지금 62회를 오늘 맞이하면서 오늘로서 잠시 좀 히브리어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2편으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헬라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문법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2편 이제 마지막 하는데 우리 1편 다 했고 2편은 지금 세 번째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넉절의 말씀을 했는데 요거 9절까지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것은 오늘 같이 하면서 그 다음 10절, 12절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자, 제가 천천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엠 베쉐베트 바르젤 키 캘리 요세르 테 나프셈 ve ata 블라킴 하시킬루 히바스루 숍테이 아르세 이브두 에트 아도나이 베이라 베킬루 베르아다 12절 마지막입니다. 나시쿠 바르 펜 예에나프 베 토브두 데렉 키 이브달 키 메아트 아포 아시레이 콜 호시 보. 맨 마지막에 마지막 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말씀이 아시레이라는 이 말이 우리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마는 시편 1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슈레이라는 것은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복이 있다는 것이 1절에도 시작하면서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끝나는 말인데 우리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시편 2편 전체는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복이 있다. 그 모든 사람 올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게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좀 이렇게 연결 관계로 우리 7절, 8절을 다시 복습하고 9절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국들의 그런 음모라든지 그런 장깨라든지 그들의 모든 위협을 다 하나님은 웃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 메시아 하나님과 그 메시아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멸절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요 구절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차기 바로 왕이 되는 자에게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그 7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집트 바로에서 맨 처음 시작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훗날 이 이집트 바로가 그거를 차용했을 뿐이지 오리지널은 다 이 하나님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고대 근동학을 공부해 보면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가르치는 고대 근동학은 항상 연도가 자기들이 앞선다고, 그래서 성경이 고대 근동의 문헌을 많이 베꼈다, 많이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고대 근동학의 그런 이제 그 학풍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내용이고, 우리는 신본주의, 성경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제일주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오리지널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를 이렇게 변형시키고 또 모방하고 이런 것뿐이지, 이 성경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이런 논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무슨 엄마가 계셔가지고 자기는 아버지고 엄마가 계셔서 아들 낳았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이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으로 통치권, 다스리는 권을 이렇게 이양할 때 쓰는 표현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채우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 땅을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 이게 억압하고 그리고 다스리는데, 공중에 있는 새도 다스리고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스리고 또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라 하는 그런 청지기, 또 통치권의 이양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양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한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게 이제 이 아들의 개념이에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 이런 하나님의 삼위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통치권의 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아들로 부르시면서 성신으로 부르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메시아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절에 갔을 때에 이 메시아의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열국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낙할라, 그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시고, 또 땅끝까지, 우리 땅끝 성교를 얘기하는데 땅끝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편 2편 8절의 이 말씀이 우리 국가기도운동본부 또 열방 또 올레이션스 그 우리 기도운동의 주제의 말씀 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 통치권의 그 명령을 온 열국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거를 다 확대를 해석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해석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 자세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 열국 그리고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시고 내 소유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입어 오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가 어떤 거냐 하면은, 먼저는 여기에 마르셀이라는 것이 그 아연이라는 말입니다. 철이라는 말이고, 여기 이제 셰페트라는 이 말은 하나의 로드,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철로 된 막대기로 가지고 요걸 가지고 누구를, 이게 그들을, 이 열국입니다. 모든 열국에 라라는 이것이 원형이 레시 아인 아인이에요. 이 라라는 이 동사는 브레이크한다는 뜻이에요.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게 이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그들 모든 열왕들을 부셔온다는 거예요. 부셔버린다. 뭘로?
이게 메셰페트 막대기 무슨 걸로 된 거? 쇠로 된 막대기로 가지고 이거를 다 부술 것이라는 것이에요. 2인칭. 그리고 또 뭐와 같이 켈리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도자기라는 말입니다. 도자기. 또 묘세르라는 것은 만든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포터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도자기 공입니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질그릇 그런 도기 이것처럼 페나프셈 그들을 박살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박살낸다. 영어로 요거를 보면은 대쉬 피스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조각조각 낸다는 말이고 대쉬라는 말은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든 열국들, 모든 요랑들을 철창으로 완전히 브레이크 이게 다 깨트릴 것이며 그리고 또한 도자기의 그 이제 그 질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공이 딱 보고서는 자기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가차없이 내던집니다. 가차없이 깨트립니다. 깨트려 가지고 나온 이제 질그릇 깨트린 그 진흙으로 가지고 다시 도자기를 구워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최철장으로 부술 것이고 그리고 이 도자기 공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것을 다 부시면은 완전히 조각을 나는 대쉬 피시스 완전히 이거를 가지고 조각이 나는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 표현으로 박살이라는 것이 더 맞는데 박살을 낼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통치 개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제 그 심판을 주시면서 메시아의 희망을 그에게 던져줬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게 뱀의 후손인 사탄에게 발꿈치에 그런 부상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게 바로 이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쇠 철장으로 할 때에 셰페트 바르셀 이 바르셀인 것이 쇠 자체고 그리고 요거는 막대기입니다. 쇠 막대기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 왕들이 이렇게 다 보면은 뭐 고대 근동 지방에 다 왕들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또 아람 제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다윗 솔로몬 다 마찬가지 왕들이 이게 쇠창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금으로 만들면 이거 금올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쇠로 만들면은 쇠 이렇게 막대기라고 그러는데 이 지휘봉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지휘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딱 취임이 되잖아요. 옛날에 뭐 바로가 차기 바로를 했듯이 왕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솔로몬이 이제 취임이 됐듯이 그때 딱 하면은 모든 그 당시 고대 근동 왕들은 자기 이제 금방 왕으로 취임한 자에게 쇠창살 이거를 선물로 줍니다. 이게 쇠로 만든 막대기예요. 그러면 그가 이거를 딱 바꿔서는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가장 이스라엘을 가장 바빌론을 골치 아프게 한 원수들을 여기 딱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뭐 북한 이런 식으로 딱 그거를 딱 씁니다. 그리고서는 온 백성들 보내면서 왕으로 딱 취임하고서 첫 번 하는 게 뭔가니 이 쇠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이거를 쫙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새로 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이런 식으로 모든 원수들 다 쳐부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잘 강성하게 해서 평화로운 좋은 나라로 만들도록 하고 서랑이 그에게 축복할 때 쓰는 것이 이 쇠창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우리 시편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도 다른 곳에서도 메시아를 얘기할 때 꼭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도 가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이 바로 이런 창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수겠다고, 그게 이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새 창살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종말 시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종말 전쟁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종말 시대가 이제 징후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메시아의 이 쇠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악을 베풀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쇠 막대기로 그들을 부술 것이고, 이게 라아입니다. 라아. 자, 우리 여기 천천히 따라합시다. 티로엠. 티로엠, 우리 두 번씩 따라합니다. 티로엠. 티로엠, 무쉐베트. 무세베트, 무쉐베트. 무세베트, 마르셀. 마르셀, 마르셀. 마르셀, 키켈리. 키켈리, 키켈리. 키켈리, 요세르. 여세르, 요세르. 여세르, 이거는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에게 만든 질그릇처럼, 그 다음 따라합니다. 트나프셈. 트나크셈, 트나프셈. 트나크, 그들을 박살낼 것이다. dash into pieces. 영어로서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테나프사, 이거 나프스라는 그 용어에 그들을 할 때에 m이 붙었고, 너가 이럴 때는 이제 인칭할 때 터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모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이렇게 모든 원수들의 철장을 다 이렇게 철장으로 부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음모, 이거를 질그릇에 만든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 그걸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듯이 그렇게 박살을 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제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10절 마지막 이제 예언입니다. 아타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베아타 몰라킴 하시킬루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몰라킴은 열국이에요.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런 모든 열국들이 하시킬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굴복하는 이제 그런 때들인데, 그리고는 히사프루 쇼프테이는 이 제사장들이 재판관들입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 아니? 샤킴은 be wise. 자, 이렇게 이제 가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제발 좀 지혜로워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박살 낼 걸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는 하나님이 열랑들아, 너희들 제발 좀 지혜로워라. 그리고 또한 여기에 히바스루, 이것은 뭔가니 be instruct라는 뜻입니다. be instructed라는 것은 교훈을 좀 받으라. 너희들 제대로 배우라. 누군가? 쇼프테이, 재판장들아, 재판자들아. 이 땅의 재판장들, 모든 재판장들은 지금 이런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미리 배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혜롭고 이거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너희들이 대체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고 해석을 하면, 아타, 이제, now, 몰라킴, 이렇게 모든 열방들은 하시킬루, be wise, 좀 지혜로워라. 그리고 히와스루, 그리고 제대로 좀 배우라. be instructed, 훈계를 좀 받으라. 뭔가 쇼프테이, 이 모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제대로 교육을 받으라, 이럽니다. 땅의 모든 이런 쇼프테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베아타
베아타, 멜라킴, 멜라킴, 하시킬루, 하시킬로, 이바스루, 이바스루, 쇼프테이, 쇼프테이, 아레스. 아레스. 이렇게 땅의 모든 그런 재판장들은 이제 제대로 너희들이 배우고 훈계를 받고 모든 왕들아 이제는 지혜로 하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이제 살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브두라는 것은 복수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섬기라 아니면 예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배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제는 너희들이 산 길은 액트 아도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메이레라고 있는데 이것이 피어입니다. 두려움으로 이런 뜻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경외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합니다. 경외함으로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이 열국들의 살기래요. 안 그러면 그들이 박살납니다. 세찬산석으로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큰 패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이 세계를 흔들고 적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날뛰니까 저들이 이제는 다 둘째 사망에 당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강력하게 저들에게도 메시지를 줘야 돼요. 너희들 좀 정신 차리라. 너희들 이제는 끝장날 날이 곧 온다. 이제 너희들이 살 길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브두 에트 아도나이 미 이레. 이렇게 참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내 길루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에요. rejoice 즐거워하라. 내 르아다 이거는 tremble이라는 뜻이에요. trembling 떨면서 너희들이 rejoice 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trembling이라는 말은 베르아다라는 것은 우리 찬송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할 때 후에 보면 떨려 나는 떨려 이렇게 나와요. 거의 trembling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때 내가 마음에 막 떨림이 일어나는 것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거를 기쁨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막 기뻐할 때는요 마음이 막 떨립니다. 이게 막 경련이 일어나요. 그런 떨림은 아주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만 하면은 너희들이 엄청나게 기쁨이 솟아져 가지고 온 이 손과 발이 떨릴 정도로 이런 트렘블링 이런 단어가 라아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르아다. 그래서 길루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그러니 이거는 아주 행복의 극치를 이루는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서는 12절 마지막에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권면과 또 하나는 경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먼저 제가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시쿠 바르 이 아들에게 이게 키사라 이게 나시쿠라는 것은 그야말로 키스입니다. 입맞춤을 해라. 바르는 여기는 아들이에요. 아들. 요게 히브리 말레는 본래 벤인데 여기서는 지금 아람어로 썼어요. 아람어는 바가 이게 아들입니다. 바예수 하면 예수님의 아들 이런 뜻으로, 이게 바나바 할 땐 나바의 아들 이럴 때 바라는 게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기서 바요나 할 때 요나의 아들 이럴 때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키스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서는 이 레스트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화를 당할 것이다 인데 이 아들을 섬기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우리가 섬기고 메시아에게 최대한 경의 이거를 딱 표할 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예에나프라는 게 뭔가 하니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는 그 자에게는 이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아들에게 기사라 이렇게 나시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참 나시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입을 맞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입맞춤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이렇게 다 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코로 코숨을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으셨어요. 우리의 코에게. 요게 하나님의 첫 번 입맞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기를 받으면서 인간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생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에 아무도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아야만. 그리고는 이제 여기 경고를 또 주시는 거예요. 토 아베드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것은 다 말라버린다. 그래서 말라서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토 아바드 이렇게 이제 복수 2인칭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뭔가 하면 내렉은 길이의 길, 구원의 길, 메시아의 길. 여기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이브 아르 그리고 키무 아트 아포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아들에게 키스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길에서부터 내침을 받고 길에서부터 우리가 망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브 아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것이 그의 진노가 불타듯이 킨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킨들. 이거는 뭔가니 그의 진노가 아주 심하는데 뭔가 하면은 메아트, 얼리럴이라는 말. 아주 요게 이제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극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할 것이다. 이게 우리 아들에게 키스하지 않으면 아들의 그 생기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의 진노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길에서부터 망할 것이고 그분의 그러한 진노가 우리를 완전히 불태울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 세 가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만약에 이제 여기에 벗어나는 우리 세상에 이제 나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길에서 벗어남을 반항해서 패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게 아포라는 말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 단계 더 높은 그의 진노가 극심할 것이라고 그 재난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슈레이 우리 따라합시다. 아슈레이 이게 복 있는 자 뜻입니다. blessed.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할 때 팔복이랄 때 그 시작이 아슈레이 이렇게 나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blessed 이렇게 나가고 헬라어라면 마카리오이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모든입니다. 그리고 하시디라는 이 말은 뭔가니 우리의 신뢰, 우리의 put his trust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신뢰,
믿는 것 이거를 누구에게 그분에게 바로 이 메시아 이분에게 향하는 이 모든 만국의 사람 모든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호시다는 것이 하스라는 그 용어에서 나오는데 자기의 그 신뢰를 모든 것을 바로 메시아 우리 아들입니다. 아드님에게 우리 메시아에게 다 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나라고 복이 있는 공동체고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이게 길론의 말씀으로 얘기한 겁니다. 시편 바로 1편도 아슈리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2편 12절 마지막에 아슈리로 끝나는데 그 모든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메시아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제가 읽었습니다. 이게 나시쿠 바르 펜 에나프 데 토브두 데렉 키 예브아르 키 메아트 아토 아슈레이 콜 호시보 그분에게 모든 트러스트 자기의 신뢰 자기의 믿음을 두는 그 나라 그 사람은 복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끝으로 이렇게 그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티로엠 베쉐바트 바르셀 바로 이 메시아가 이렇게 열국을 소유로 줄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소유가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열국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은 철장으로 다스리겠대요. 철장으로 부술 것이고 그 모든 악한 꾀를 부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완전히 이게 분쇄 대시 퍼터 이거는 그 이렇게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질그릇처럼 완전 박살을 낼 것이다. 이게 이제 정치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해법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제발 너희 이런 왕들은 이제 좀 지혜를 얻어라. 아다 멜라킴 하시킬류 제발 좀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히와스루 제발 be instructed 좀 훈계를 좀 받으라. 셔프테이 이게 재판관들아 뭐 아래서 이 모든 땅에 있는 재판관들아 여러분들이 제발 좀 훈계를 받고 제대로 해라. 요게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브드 에트 아도나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베이르아 이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은 걔 길루 아주 rejoice 너무 즐거워할 것이다. 어떻게 미르아다 아주 너무 즐거워서 떨림으로 이렇게 막 떨림으로 트렘블링 이것으로 너희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 이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1절하고 9절의 이 말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과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요거를 1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아들에게 기사하라는 겁니다. 아들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렇게 딱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길에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바드는 망하다는 것인데 길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꽉 차는 여기에서부터도 벗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그 아들에게 trust 이렇게 신뢰를 하고 믿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복을 받는 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다시 우리 복습을 하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열국들이여 너희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리고 모든 열왕들이여 너희들이 왜 헛된 것, vain thing, 헛된 일을 꾸미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이죠, 금방지게 자기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세웁니다. Set themselves apart. 그들 스스로를 막 이제 하고 자기들의 그 일은 헛된 일에 대해서 막 광고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세상을 통치할 것 같이 이렇게 덤벼대는 모습들을 2절 3절에서 그리면서 4절에 보니까 딱 이럽니다. 하늘에서 앉으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조롱을 하신다고 4절에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분노를 발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계의 말씀을 딱 던지시고서는 6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서막을 이제 떼십니다. 그리고서는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하여서 악한 꾀를 뿌리고 있는 여기를 폭로를 하면서 7절에서 야, 바로 오늘 내가 메시아를 세우는데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today 거기서 이제 내가 낳았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는 이 낳았다는 표현이 우리 두 개 나오거든요. 엄마가 우리를 낳을 때는 bear라고 그럽니다. 요거 과거는 bear bore가 되고 요게 과거 분사가 born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I was born. 나는 언제? On July 19. 내가 6월 19일에 내가 태어날 때 할 때는 이 born을 써요. 이거는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를 낳았다고 표현할 때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무슨 단어를 쓰는 거 아니? 미겟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겟. 요게 과거가 메갓, GOT입니다. 요게 과거 분사가 메가튼입니다. 메가튼. 과거 분사. 요거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물리적으로 엄마가 낳을 때는 베어보어 본 이거 쓰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 베겟입니다. 베겟. 그런데 여기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할 때는 I begot, I beget 이 단어를 써요. Today, I begot you.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할 때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begat은 독생자 할 때는 요 용어를 써요. only begotten son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때 표현은 엄마의 기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통치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 할 때 그때 독생자라는 이 표현이 엄마 아빠의 그런 결합에서 태어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통치권의 이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이제 보이신 모습으로 나타나셔 신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독생자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본래 아버지신데 그냥 독생자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편 2편 지금 7절에도 today 내가 I begot you.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제 8절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게 합니다. Ask me, 내게 구하라. 뭐를? 온 열국을 구하라. 고임, 모든 이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낙할라, 유업으로 이거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땅 끝까지, 땅에 있는 끝까지를 내 소유물로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통치의 권한이 온 열국, 온 재판관, 온 세상 땅끝까지 있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창이라는 철로 된 막대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판단하고 이것은 원수들을 다 분쇄하고 그런 도구입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온 열국을 전부 다 부수는 그런 이제 그걸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토기장에 그 버려진 질그릇처럼 그들을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열왕들아, 좀 제발 좀 지혜로워라.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제발 be instructed, 좀 훈계를 받을지니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 예배하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면은 큰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막 소리가 떨리는 이런 것으로 트렘블링, 이런 것으로 버르하다, 이렇게 이제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이 아들에게 기세라. 이거는 아들 메시아 순복하라. 절대 순종하라. 여기 절대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이제 이 세상을 덮는데, 여기에서부터도 너희들이 피할 길은 이게 그리스도 여기에 복종하라. 여기에 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게 모든 이런 신뢰를 주고 믿음을 다 준 이 나라가 복이 임할 것이다고, 그렇게 시편 2편의 이 말씀이요, 창조론부터 구속론, 종말론, 하나님의 섭리론을 다 이게 여기 한 편에서 다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시편이에요. 그 시편 1편과 2편 이 두 개는요, 다윗이 이거를 모든 시편에 손으로 붙인 거예요. 서론에 붙여가지고 다 6절로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시편 1편도 6절로 돼 있고 2편은 12절로 돼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요거는 복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편 가서 1절에서 6절, 2편에 가서 7절에서 12절 이렇게 말하는데, 요 세 군데 다 6절 6절씩입니다. 세 절로 돼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복 있는 공동체, 그런 모습이고, 여기는 복 있는 나라, 이게 돼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이 시편.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62회 정도 했으니까 연수로 보면 1년 반 이상 우리 토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우리 히브리어를 지금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 히브리어는 마친다기보다도 좀 쉽니다. 이제 약속대로 또 헬라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직접 이렇게 보겠는데, 히브리어보다도 헬라어가 많이 쉬워요. 우리가 자 아는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친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라틴어를 또 공부하겠어요. 라틴어를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시 또 히브리어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 진도 나가며 또 헬라어도 하고 라틴어까지 공부했었기 때문에 원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자신감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헬라어를 기대하시면서 헬라어를 읽으시며 헬라어로 자기 이름도 써보시고, 또 헬라어를 가지고 죽이면 또 암송하시고,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도 다 써보시고, 또 이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송가를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요것을 헬라어로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을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유카스타디오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리스 가보니까 지금은 이게 감사하다는 것이 발음이 틀리더라고요. U라고 읽지 않고 F라고 읽더라고. 그래서 이제 에크 하스테로 이거를 이제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읽던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프 하스테로. 에크 하스테로. 그게 땡큐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어 히브리에서는 토다라바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히브리어 강좌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또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이것을 그냥 한문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면서도 계속 반복 자꾸 하는 것도 외우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아예 인식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시 듣고 그러시면 굉장히 아주 히브리어에 대해서도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헬라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회 우리 또 이렇게 히브리어 강좌를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헬라어를 우리가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원어 강좌를 통해서 우리 인천성경대학이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인천성경대학이 아버지 앞으로 이제 건물도 구입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인가도 받아야 되고 학생 모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현장 수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이 원어 강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